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고구였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구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구 다음에 오는 절기가 우리 입하입니다. 그러니까 고구 지나면 서서히 여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여름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름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호강 그 강둑에 가면 언제 돋아났고 자랐는지 이제는 풀이 완전히 무성해졌어요. 조그만 그 떡잎 나오는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컸는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역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만 갇혀 살아가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스러운 세상살이에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에 관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세계가 없는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되지도 안 하고 이것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흑암과 같은 깜깜한 세상살이 속에서 내가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길이 보이게 되고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뼈가 부스러지도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한 주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다가 죽을까 싶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된 것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내가 목표한 대로 된 것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김 쫙쫙 빠지는 그런 세상살이에요. 몸만 피곤하고 마음만 복잡해지고 허무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과물도 없는 그런 공허함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런 세상살이에요. 이런 곳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충만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의 시작이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살이에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하나님을 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신령한 그릇,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이 집, 도로가에 있는 집을 고만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방 한 개를 헐어서 거기에 새우깡하고 라면땅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몇 개 갖다 놓고, 학용품 연필 몇 자루 갖다 놓고, 지우개 몇 개 갖다 놓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좀 은행에서 돈 좀 빌리고,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고 그 집 자체를 다 털어서 조그만 슈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슈퍼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슈퍼를 한 번 옮기고, 그다음에 두 번 옮기고, 저 세종마트나 하나로마트처럼 우리 무슨 마트죠? 무슨 마트처럼 그렇게 큰 마트를 만들었습니다. 공터를 빌려서.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구멍가게 할 때 운영하던 방법, 그리고 인력 가지고 슈퍼를 운영하고 그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 한 채 정도의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다가, 경영을 하다가, 그래서 마누라도 나오고 딸내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간혹 가다가 알바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그걸 경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돈 좀 더 벌여서 어디 공터, 큰 몇백 평짜리 공터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가건물 짓고, 그리고 대형 마트를 만들었습니다. 슈퍼 운영하던 방법이나 슈퍼하던 생각이나 그 모습으로 대형 마트를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능력,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전에 내 사는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잔소리 몇 마디 들으면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전에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의 삶의 방식하고 삶의 목적하고, 그리고 삶의 힘하고, 부활을 보고 믿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살이 방식과 그리고 세상살이를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저는 60년 살아왔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뭐 연세 드신 분 80년 사신 분도 있고 70년 사신 분도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3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게 굉장히 어렵다.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기준이나 삶의 목표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를 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세상의 것들을 강요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세계를 보고 부활의 세계를 믿고 부활의 세계를 알았다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힘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어지지나 우리 안에는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새로운 이 세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힘을 주고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 잡을 수도 없는 두려움과 부러움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 분명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의 삶의 방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하고는 달라야 된다. 슈퍼하고 대형 마트하고 달라야 된다.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다른 것처럼. 뭐가 달라야 될까? 어떻게 달라야 될까?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회사 가서는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가 뭐 식당에 가서는 어떻게, 내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멍에라는 것은 어떤 걸까?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살아란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따라 나오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대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나 지향에 함께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이나 삶의 목표나 그리고 삶의 힘이나 삶의 어떤 것들을 세상살이하고 부활을 알고 보고 믿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능력을 돈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돈이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맥이 최고의 능력이다, 힘이다라고, 아니면 스펙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다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내가 뻐기지 않고 살아가고, 반대로 없다고 손 늘어뜨리고 그리고 몰래 비실비실 주눅들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내가 있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또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그거 가지기 위해, 그거 얻기 위해서 세상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편하고 좋아지고 그리고 많아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대단해질까, 그래야 내가 인생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 속에서는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리고 편안하고 좋아하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나고 내가 괴로워지고 내가 무거워지고 내가 아픈 거 철저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알고 믿고 보니까 지금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통의 나팔로 나를 일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걸로 내가 하기 싫은 걸로, 내가 가난한 걸로, 내가 때로는 괴로운 걸로, 내가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견디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피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들을 소망하고 그거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꽉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해 뜨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그저 내 중요하다라고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뜨고 난 다음 밝아질 그 삶의 세계에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니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장수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 처자식들을 다 이제 죽이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칼을 빼들고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죽어라. 그러면서 칼을 높이 빼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그 남자에게 대들면서 빨딱 일어나서 대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등신아,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그 남기려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는 거야. 이 등신아, 정신 차려. 죽고 난 다음 이름이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거예요. 가만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했습니다. 허울뿐인 이 육신 속에 있는 참빛을 보아야 되는 거고, 가식과 위선, 자기 이속만 판치는 이 세상에 미랄로 썩어 죽을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그거 눈을 뜨신 거, 그래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 뜨고 천국 가고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눈 잃고 그리고 한 팔 없이 두 눈 뜨고 그리고 두 팔로 두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잃고 한 팔 잃고 한 다리 잃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라.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질그릇에 보물을 담고 살아간다. 그 보물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망가뜨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보물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어요. 이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요, 이 보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물을 내 안에 담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임재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까지 못 배우고 이제까지 익숙한, 그리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져서 내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 인해서 내 질그릇이 이빨 깨지기도 하고 금가기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많이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물을 담고 있는 성전과 같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유혹에 져서 이리저리 깨지고 금이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순전하고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궁궐이 어디겠습니까? 경복궁이 궁궐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있는 곳, 왕이 머무는 곳이 궁궐입니다. 초가상간도 왕이 머물러서 회의를, 신하들과 회의를 하면 그게 뭐예요? 어전회의,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높은 황금 사원이라 할지라도 왕이 없고 거기에 귀신 들린 귀신들만 거기에 우글거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적이 우글거리면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양했는 것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낮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게 화려하게 넉넉하게 강하게 대단하게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지고 이 세상에 금가고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궁궐, 성소, 성전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추하고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자비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서 몇 번 반복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17절 말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라.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우리의 거처를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이 땅에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필요하고 자기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 돈이 엄청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권력이 엄청나고 편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검사에게 한번 걸리면 없는 죄도 만들고 죽이기까지도 한다라고, 평생 감옥에 갇히게 만들기도 하고, 검사에게 걸리면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권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이 최고인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 나는 이미 텄어, 걸렀어. 그러니 우리 아이들 멱살 쥐고 흔들면서 닥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 걸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편하고 좋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먼저 뭔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고 좀 더 높고 좀 더 강하고 담대한 것, 위대한 것, 품이 있는 것, 우아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함부로 어거지로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준 인생,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재능, 나에게 준 능력, 나에게 준 여러 가지의 기회들,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굴리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경상도 말로 마구잡이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잠언 22장 1절과 1절에서 4절 말씀을 봐도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을 해라. 은이나 금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을 해라. 왜?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형통함이나 그리고 안 되는 거나 답답함이나 평강이나 혼란스러운 것 다 모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산, 은금을 쫓아 살아가고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며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하고 가난함을 기꺼이 짊어지고 견디며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과 복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